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정상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해 가보자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택하여서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정의는 대단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다 하는 모두는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섬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부끄럽지만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양은 있으나 그럴듯한 섬기는 모양은 있으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배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없으며 또 그러한 그렇게 전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교회지만 진짜로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러니까 그를 잘 모시어 받드는 일이 없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네 교회의 형편을 두루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이름을 잘 압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묶여 있지만 여기에는 나중에 주께서 거두실 알곡들이 있는가 하면 또 주께서 뽑아 태워버리실 가라지들도 함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실제로 스스로를 교회라 또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지만 실상은 이단인 무리들이 있고 또 이단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말과 행실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도 있는 겁니다. 더러는 알곡이면서도 자기 부패함의 정도를 따라서 아주 잠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있는 까닭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발견이 되고 또 교회 주시는 교훈들과 질서들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일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문제가 아니고 믿는다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굉장히 기이한 일이다 이겁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이라 하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무리들이라 라고 하는데 과연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엔 모두 다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사야 6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너희 조상은 한 가지로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것이 너희의 죄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음이 그것이 나를 능욕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이 그들이 가진 죄였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섬기는 척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바 교회가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를 멸시하고 능욕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능욕하는 그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는 열심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그 행위가 그 일이 그분을 능욕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견인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무슨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결국 끝까지 이 신앙 안에서 머물도록 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교회에게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 질문은 먼저는 자기에게요, 또 타인에게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그리스도를 잘 섬긴다 하여도 정작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그건 무익한 일이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 것입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보고 나를 구원하시고 칭찬하실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결국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 이거죠. 그런데 나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것이 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게 무슨 유익이에요? 내 주위의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를 모욕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악에 물들어 있는 그 상태로 있다면 그것이 과연 내가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우리의 형제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 방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타인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장 잘하였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먼저 그러했고 또 교회된 형제들에게서도 그리스도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더디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성경 로마서 안에서도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배를 채우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도는 본장에서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부류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벗어나야 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무리는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요, 또 다른 무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마치 자, 너희가 이제 교회다. 너희는 이렇게 교회로 살아왔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이런 두 부류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어디에 속할 것이냐? 선택해라. 결정해라. 너의 삶을 확실하게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도가 왜 이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이것이 없던 것들을 억지로 뭔가 발견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가 보아할 때 누가 봐도 이 문제가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선택해라 이겁니다. 너는 거스르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따르는 자로 살 것인지 결정해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점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분쟁의 씨앗이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 이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결국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내가 교훈을 거슬러 살아가면 내가 교회 안에 분쟁의 씨앗이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교훈을 거슬러서 살면 무슨 문제가 발견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지키는 절대적인 가치고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살아요. 내가 그걸 거슬러서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남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내가 마음 먹고 싶은 것을 마음 먹고 삽니다. 그러니 그것이 교회 안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설령 교회 안에 좋은 어떤 선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건 아주 잠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남을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문제가 또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교훈을 거슬러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이미 우리가 교회 안에 분쟁의 씨앗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권면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파라칼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냐면 촉구하다, 요구하다, 힘을 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간절한 어떤 소망, 소원 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너희가 이 일에 힘내주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너희가 이 일들을 더 잘하기를 촉구한다. 내가 정말 너희가 이 일들을 하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기에 앞서서 사도는요, 이 17절 이전의 말씀 가운데서 1절 이하 16절까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도 충분히 이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니까 너희도 충분히 이들과 같이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을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아주 강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야, 봐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섬기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 너의 형제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도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자주 언급하는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설교 중에는 또 바울도 언급이 되고 모세도 언급이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는 또 어떤 좋은 목사님들, 손양훈 목사님이라든가 신앙에 좋은 본을 보이시는 분들을 가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러러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저렇게 사는 거지. 이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내 동기부여를 삼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에는 이런 사람들의 선한 이름들이 기록되는 반면에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는요. 이 믿음으로부터 파손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들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일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참 교회라 그가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생활에 힘을 내고 헌금 생활에 힘을 내고 봉사 생활에 힘을 내고 기도 생활에 어떤 힘을 내면서 충실하게 한다 한들 그렇게 살아간들 그 입과 행실과 마음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교훈과 질서들을 멸시하고 그것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기타 그 외의 어떤 신앙의 열심들
강조돼야 될 게 맞고 그것들을 잘하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것이 맞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본으로도 소개되어야만 하는 일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게 뭐예요? 말씀, 이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 없이 내는 모든 열심은 결국 나를 멀어지게 만든다. 무엇에서? 교회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열심을 내고 살았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그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을 모르고 마치 선심 쓰듯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갚으실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참 두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무리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어떤 충성의 모습이 있다 한들 그것만으로 아니라고 하면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교훈과 관련한 겁니다. 교훈. 오늘 이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과 자기를 섬기는 사람으로 갈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바로 교훈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한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충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앞서 이사야 65장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또 자기를 능욕하는 자들을 구분하실 때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말씀에 얼마나 충실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 이 모양은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마음의 구별됨도 없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준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없으면서 이걸 가지고 나온다 한들 그것이 과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렇게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까이 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더 열심을 내려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충실하지 않은 자기 배,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들이 어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고 구별하여 드릴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환상, 그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굉장히 모욕되게 하는 일들을 그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거두시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이 70년을 살고 돌아올 때조차도 그들 스스로 힘으로 이뤄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칙령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약속하신 바, 선지자들로부터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다시 그 기회를 얻었다 이겁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교훈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이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충실하게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자기의 삶을 얼마나 일치시키려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 혹은 교훈에 대하여 거스른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적극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놓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가짠다, 그 말씀이 하찮다, 그 교훈이 좋지 않다, 그 질서가 말도 안 된다,
그것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놓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극적으로 그 교훈을 거스르는 일이 돼요. 근데 소극적인 것도 있어요. 무엇이냐?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지를 않아요. 내가 그것이 나쁘다, 그것이 좋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어떤 비방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그거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는요, 사실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 소극적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두루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는 신앙의 모습이 있거든요. 예배도 나왔고요. 기도도 하고 있고요. 헌금도 구별하여 드리고 있고요. 봉사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신앙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교훈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며 듣기도 하며 생각하기도 하며 그 교훈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고쳐가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면서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냥 듣고 살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서 성경은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요, 먹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복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한다,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걸 상징적으로 좀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이겁니다. 육체의 정욕 혹은 탐욕과 같은 것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과 다르지 않아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영적인 문제 혹은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이나 이런 것들 전혀 관심이 없이 단지 자기의 편안,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안위하기를, 나의 안위, 이런 것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배를 채우기만 한다. 내 배를 섬기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위를 얻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건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일단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게 보장받으면 그거면 된다 이겁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에만 안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당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자기 배만 섬기는 태도라 이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 가정, 건강,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이걸 가지고서 자기 배를 섬기려고 한다. 교훈에 거슬러서 자기 배를 섬기려고 한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언젠가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토조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기록하신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영적인 깨달음을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배척하며 살아왔는지 모른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토조 목사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 자기 배만 섬기려고 하는 교회를 어떻게 묘사를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점점 암울해지고 심판은 다가오고 지옥이 그 경계를 넓히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놀잡한 교인들과 어울려 수다 떨고 킥킥거리고 웃느라고
도끼자루 썩는 줄 모릅니다. 신랄한 비판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모양들 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내 무기가 썩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싸워야 하는 그 영적인 무기가 썩어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이 일이요 벌써 거의 한 200년, 1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오늘날 교회처럼 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비방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를 직접적으로 비방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와 오늘날의 영적인 상태를 비교했을 때 더 나쁘면 나빴지 좋아진 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 도끼자루가 썩었으면 오늘날의 도끼자루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서져 있겠죠. 잡으면 다 없어질 만큼 부서져 있겠죠. 사가 있겠죠. 그러니 교회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휘청휘청하면서 영적인 도전들과 관련해가지고 끊어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셔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라고 토조 목사님은 경고하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대요. 내가 하는 모습이 꼴보기가 싫어서 하나님이 저기 멀리 가셨대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챈답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가 가슴 아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교회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분이 없이 살 수 있다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처참한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훈을 거스르는 일에는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말하는 일에도 조심함이 없고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너무 쉽게 하죠.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죄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툭 내뱉고 아니면 말고, 아이고 뭐 그때는 제가 잠깐 그래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늘 그 말과 행동으로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계수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내가 한 행동과 말, 먹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주 앞에서 낱낱이 아뢰고 해명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물론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시진 않겠지만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교회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얻는 대신에 많은 교인도 얻었고 좋은 예배당도 건축했고 좋은 프로그램들과 어떤 좋은 내용들로 교회 안을 채워가는 동안에 정작 이 내용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거짓에 대한 분별력도 잃어버렸고요. 영적인 능력도 상실해버렸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도 잃어버렸고 경건성도 상실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섬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일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신앙의 성장을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교훈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살 것인가,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살 것인가 하는 이 질문과 이 고민에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하게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앞서서 구분지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곡과 가라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명확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결론지어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본성의 부패함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잠깐 동안은 이 자리에서 이탈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겨놓고 있느냐, 자기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속단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버리시고 채우시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져주는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잘 살펴서 그들과 거리를 두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살펴서 거리를 두라. 여기서는 이제 떠나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본문 가운데서 이제 살피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경계하라 라고 하는 태도예요. 경계하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라 이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교훈을 따라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면밀하게 잘 보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멀어지라. 왜요? 나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섬기지 않는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굉장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무엇한다고 말씀합니까? 미혹한다. 이 구분이 굉장히 명확하지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고,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서는 더욱 이 어떤 차이를 구별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생활 정말 잘하고 충성되게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아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을 내가 좀 가까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멀리 해야 되는 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경계해서 살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먼저 살필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교훈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어떻게 빚어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점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들을 존중히 여기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신앙적인 표현은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뭐 이런 뭐 신앙의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뭐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뭐 안전하시고 뭐 열매를 맺으시고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 삶의 열매들, 그가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나타내 보이는 그 열매들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시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열매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당하다,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지면 이 일과 관련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선하기 위하여 너희는 지혜롭고 악한데 순결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결하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한 남자가 결혼한 자기 아내만을 아는 거, 한 여자가 결혼한 자기 남편만을 아는 거, 이걸 우리가 순결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한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막 저기 하면은 그게 순결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 여자가 여기저기 나가서 다른 남자와 그러면 그게 순결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아는 바 아닙니까? 순결이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만을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악에 대하여 순결하라 이 말은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라 이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선한 것만을 알고 선한 것만을 하기 위해서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거리를 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를 알게 되고
2개를 알게 되고 3개를 알게 되면서 나 역시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일들을 정말 잘 따라서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막 이제 어울리고 하고 막 얼씨얼씨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막 건강하고 좋은 것 같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구별이 있어요. 우리 몸이 보면은요, 손가락에 같이 안 붙어 있고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떨어져 있을 때 나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같이 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분별과 거리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뜻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거는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자기의 순교를 위해서 교훈을 거스른 자들과 분리하고 모마리를 하는 것이 차라리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교회를 더럽히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하는 그 교훈인 겁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을 하고 분리를 하고 또 그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는 일들은 굉장히 통증이 유발이 돼요. 그런데 떨어져 있어야 할 순간에 떨어져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될 순간에 잘 붙어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제를 하실 때 항상 잘 살피십시오. 내가 이 교제를 함으로써 어떤 열매들을 갖고 있는가? 내가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가? 이 열매들을 잘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교제를 건강하게 가져가실지 아니면 조금 떨어놓고 이 자리를 지키실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일을 하면은요,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왜요? 거슬리는 자들은요, 여기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건 잠잠해집니다. 왜요? 그 마지막에 20절에 나오는 바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원만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혼란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이 20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교회를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됐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교회를 순결하게 하는 일들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잘 유념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교훈을 잘 받는 것이구나, 그 교훈을 따라서 잘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교훈받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조명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말씀, 교훈을 잘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듣고서 내가 알아듣는다고 그 말씀을 잘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까지 조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든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계수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뭐. 그렇지 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나거나 아니면 좋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이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까지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으로 또 내 죄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아니면 말씀으로 내 삶을 위로하고 지탱하시는구나,
아니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구나. 아니면 맡은 일을 충직하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또 지혜를 주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예배당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구나. 환경을 주시는구나. 열어주시는구나. 뭐 이런 것과 같은,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뭐 이런 삶의 조명들이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이 교훈을 따라 사는 일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도 그래요. 기분 나빠하면 거기서 끝이죠. 그리고 그렇죠. 회개해야죠. 그렇게만 생각해도 그 말씀 거기서 끝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 오늘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돌이켜야 되겠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요, 너무나 간단해서 잘 들리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너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알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나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알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식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성경을 읽어가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훈을 따라 사는 일이에요. 오늘 설교로만 예를 들어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설교 가운데 무엇이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당장 내 삶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이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구나. 이건 빨리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이건 내가 지금 잘 섬기고 있는 거구나. 감사해야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생각들을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일들은 사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일이 분명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또 하나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분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합니다.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교훈을 멸시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끊임없이 경계하십시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본질을 함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마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흰 것조차 더럽고, 우리의 교회가 더럽고, 우리의 생각이 더러움에도 우리는 그 더러움을 곧잘 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바로 된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본래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 우리가, 본래 마음이 어두운 우리가 입에 올리기에도 황송한 당신의 이름을 따라 섬겨 살아갈 때에 그 입과 행실과 마음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교훈과 질서들을 멸시하여 교훈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사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겨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